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여 동안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성탄절말 되면 거의 주연급으로 아니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연급 정도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총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각각 쓰여진 연대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 역시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에 따라서는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복음서 내용이 다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주로 겨냥해서 기록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요, 유대인 출신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의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이방인 출신들이 더 많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은 서로 자랐던 환경이나 문화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극복해야 할 모습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또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극복해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으로서 깨져야 할 틀이 뭘까요?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틀을 깨야 돼요.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의 틀도 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의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유대교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런 틀들을 깨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야, 이 틀을 깨야 되는 거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들을 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방인 출신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방인 출신인데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들에게도 깨져야 될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태까지 이방 신들을 섬겨왔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관습을 깨야 돼요. 어쨌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깨져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걸까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존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출신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존재는 너무나 각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전하는 장면에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출신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출신입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어떤 선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충격적이고도 신선한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 즉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누가 먼저 알아야 됩니까? 누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유대인 출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안 거예요? 이방인 출신인 동방박사들이 먼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도래를 염원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들보다 동방박사들이 이방인 출신인 동방박사들이 먼저 안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또 한 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렇다면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까? 바른 지식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보세요. 유대인들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역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정작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묵상했던 당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교 신자들의 경우는 동방박사의 등장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 출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기독교인들 인구가 극히 적죠.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 유대교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자극을 받아서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경배해야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헌신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 자극을 받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더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이것을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적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출현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동방박사들처럼 같은 이방인 출신인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 출신이나 이방인 출신 모두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사실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 때만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의 출현, 이 출현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깨져야 될 게 없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중요한 교훈을 되새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유대교 주신 기독교인들, 이방인 주신 기독교인들이 각자 깨져야 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져야 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가고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깨지 못하고 있는 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각자 깨져야 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삶의 태도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은 없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밖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외로움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함교회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각 교육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섬기는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회 활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선교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한 산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사회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섬길 수 있는 도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안수 이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도함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국에 주님, 이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진 교회들이 정말 바른 말씀을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땅에 성령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가정 또 세계자를 지켜주십시오.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